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사흘 동안 칠흑과 같은 어둠의 시간을 보낸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 듣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빠른,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온전한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 나를 향하신 부르심, 나의 정체성, 그리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이것을 온전하게 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증인된 삶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왜 주저하고 있느냐,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으라, 너의 죄를 씻으라. 주의 이름 불러서 세례 받고 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이 세례 받는 이 문제, 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또 간수가 주의 이름으로 군을 받는 것, 고넬료의 집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올 때 했던 모든 일들,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이름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죠. 만약 세례를 받는다면 그 조직에 입단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수장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이유 아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대표냐, 그리스도교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냐, 이 세상하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세상에 종교를 창시한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어떤 종교의 수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대표의 수장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에서 이제 차이가 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되지 아니하고 여기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 받을 수 있죠. 이름으로. 근데 보통 세례를 받을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누구의 부른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차이고 이 세상에는 없는 차이인 거죠. 석가모니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예수님하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 받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신 것 같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그런 통과 의례로 이 세례를 받는 그런 절차의 문제다, 절차 형식의 문제지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데 그 실제성, 그 관계성,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완전한 의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고,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믿기 때문에 부른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어떤 믿음? 바로 뒷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죄 씻음,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죄 씻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다 피조물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씻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완전한 의인 간디는 우리를 죄를 씻어 줄 수 있나요? 간디. 세종대왕은 우리의 죄를 씻어 줄 수 있을까요? 완전한 의인 파스테르는 우리를 죄를 씻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기 위해 죄 씻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 어떤 주님이냐? 죄 씻어주시는 주님이다.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오직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죄 씻음 받는다, 세례 받는다.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만 딱 그렇게 밝혀주셨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에노스 때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이 아담의 후손 3대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나 빡빡해가지고 너무나 기댈 곳이 없어서 그냥 한번 불러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을 부르는 호칭의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외치다. 또 하나는 호소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에 뭐가 있다고요? 외치다, 호소하다. 외치다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더 간절함이 들어가서 부르짖다. 이 세 가지가 히브리어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의 깊은 뜻입니다. 다르죠?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 너무나 우리가 쉽게 이름 부르는 거야. 마호메트 이름도 부를 수 있고 무함마드 이름도 부를 수 있고 이름 부르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부르짖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느낌, 기도의 성격이 거의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살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런 그런 부름이 아니라 간절한 호소와 부르짖음의 요소가 이 부르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 이름만 불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 소원, 간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감고 이제 눈을 딱 떠가지고 간신히 쳐다봤으니까 앉아 있는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일어나라 이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 받을 거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그 환자에게, 그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서라.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포기했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포기했던 자리, 낙심했던 자리, 좌절했던 자리. 무수한 소문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줄 때,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낫는다. 사람이 낫는다. 단수. 제일 먼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치열한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줍니다. 한 사람만 되는 겁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2등 기억하지 않습니다. 2등 기억하지. 이번에 올림픽에 가지고 2등 했던 사람 기억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2등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몇 달이 지났다고. 올 여름에 지났잖아요. 올 여름에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땄는데 은메달 딴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하는, 애써서 기억하려고 한다면야 그거 기억나겠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등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만, 아니 은혜의 자리까지 1등만 은혜를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만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새벽기도가 새벽기도겠어요? 지옥이지.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만약 그게 1등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힌트, 인간이 얼마나 영리해요? 손잡고 나란히 딱 들어가면 되지. 손잡고 그 옆에 손잡고 있다가 나란히 있다가 같이 딱 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20명씩 탁탁탁 나오면 그 지역에 막 10,000명씩 그렇게 막 썩은 내 나고 막 곰팡이 내 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고 이렇게 사느니 얼마나 좋아요? 지혜롭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이지. 베데스다 연못의 큰 연못, 큰 연못,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그만 연못이 아닙니다.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조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한 100명이 한번 일단 들어가게 첫 번째 낳는다고 다 서가지고 기다려요. 하루, 이틀, 열흘, 10일, 한 달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넷이 가가지고 메뉴가 다 다른데, 둘이 가도 메뉴가 다른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 생각에 그런 그 자리, 원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 상처 깊은 자리, 한숨 내쉬는 자리, 후회함 자리, 평안이 없는 자리죠. 그렇죠? 어떻게 잠인들 잤겠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잠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가 오히려 지옥의 자리가,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소문,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말고 사람들의 전통으로 조상들 때부터 내려왔던 오래도록 관행으로 굳어진 거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자기 생에 한 번도 38년 동안 못 봤는데 만약 봤다면 이 38년 환자가 이렇게 말할 거죠. 제가 여기 온 지 17년째 되던 해에 사람이 들어가지고 낳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주님한테. 없었던 거예요. 40년 동안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38년 동안 낳은 자가 없었다는 말은, 한 세대 동안 없었다는 말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아주 촛불처럼 흔들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그 희망을 붙들고 낳고 싶어서, 얼마나 낳고 싶었어. 중간쯤 한 20년, 23년 동안 없었으면 갈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 37년 동안 아무도 안 낳았다면 중간에 떠나도 되지, 떠날 법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평균 수명이 40세였으니까. 자기 세대 동안 못 봤으면 떠나야죠.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렇죠. 내일이면 올까, 내일이면 올까 하다 보니까 38년이 되는 거죠. 38년. 그런 평안없고 무미했던 시간, 소문으로만 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거기 갈 필요 없다. 나를 만났으니, 그 의인을 배웠으니, 그의 음성을 들었으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의 의인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너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죄 씻음 받으라. 근데 우리 이 신앙 고백 네시가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네시가 물 옆에 있는 웅덩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똑같은 이 세례와 관련된 그런 기사인데, 그 본문에 보면 37절이 8장 37절이 사도행전 8장 37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앞으로 쭉 가서 8장 37절. 8장 37절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37절에 없어요. 가로 열고 없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어떤 사본에는 37절이 있다고요. 내용. 어떤 사본은 어떻게 돼 있죠? 밑에 보니까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세례 받을 수 있느니라 가하니라. 빌립이 한 말이에요. 사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이디오피아 네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그냥 세례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뭐가 목적이죠? 모든 것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례 받는 것도 믿음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믿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노라? 이디오피아 네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아들이심을 믿노라. 오늘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 마음대로 써라. 내 이름 마음대로 쓰라고 하셨어요. 대통령 사칭하지 말고, 대통령 청와대 사칭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주눅 들지 말고, 사칭하는 사람들 때문에 끌려다니지 말고. 시대도 지금도 그게 통하다니. 아니, 지금도 청와대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떨고,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의 이름 믿어라. 내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의 이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뭘로?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 바울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한 이름을 주셨다. 썩지 않는 이름을 주셨다. 온전한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만물이 뛰어난 이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예수의 이름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순간 잊어버려요. 예수의 이름 잊고 산다니까요. 예수 이름 없이 살기도 하고, 예수 이름 한 번도 하루 종일 한 번도 주님의 이름 안 부르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야.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 무릎을 꿇게 하실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영원한 이름 앞에 오늘도 행복한 근사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